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 가난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가난의 영성 가운데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지난 우리 작년 12월 달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가난을 왜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원초적인 본질을 한번 생각했죠. 그냥 막연하게 가난이 아니라 왜 성경에서는 가난이라는 부분을 중요시 여길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 그 근거, 그 가난이 나타나게 되는 근거를 살펴보니까 창세기 9장부터 노아라고 하는 믿음의 중시조가 있었죠. 그렇죠? 물심판을 통해서 다 죽고 노아의 8 식구만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랬는데, 이 함이라는 둘째 아들의 아들이 가나안이다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면서 가나안이 최초 시작이 되죠. 근데 이 이름을 하나님이 복된 이름이기도 하면서 대단히 안타깝지만 저주받은 이름이기도 하죠. 아니, 저주받은 이름을 축복의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갈라디아 3장에도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죠. 자, 성경에 기록된 모습을 다 축복으로, 에덴 동산은 축복으로 주셨는데 사탄에게 빼앗겨 저주받은 땅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데, 왜 저주를 받게 됐냐는 겁니다. 함이라는 존재가 있었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버지 노아가 물론 잘못했어요. 술을 취했어요. 술 취함을 통해서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드러냈어요. 하체를. 근데 함이 그거를 보고 형인 셈과 그리고 동생이 야벳에 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죠.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채통머리였게 술 먹고서 완전 나가 자빠져 갖고 하체를 다 드러냈어. 창피한지도 몰라라고 얘기한 거야. 그런가 반면에 이 함의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셈과 야벳은 반대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 치면서 자기들이 입었던 옷으로 그 하체를 살짝 덮어 주었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죠.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을 사건으로 끝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사건이 주는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결국 뭐였냐? 함이 누군가의 수치를 드러냈을 때 놀랍게 함이 잘못했는데 함이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노아인 할아버지로부터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고 창세기 9장 25절에 말하고 있죠.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은 셈과 야벳의 형제들의 종이 된다. 그냥 종이 아니라 종의 종이 된다. 비교급입니다.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종의 종이 된다고 표현하며, 바로 형제들 함과 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을 저주하죠.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반면에 셈과 야벳은 창세기 역시 이어서 9장 26절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 바로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하며, 야벳이 창대해지는데 창대해진 야벳이 셈에게 거한다 그래요. 야벳이 창대한데 창대하신 야벳이 셈에 거해요. 자, 그럼 이게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셈은 야벳보다 더 창대하기 때문에 창대한 셈을 야벳을 끌어안을 수 있을 만큼 창대함을 누리는 축복이죠. 그러면서 이 가나안이 형제의 종의 종이 된다는 말을 역으로 표현하면, 이 셈과 야벳은 이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거구나 라는 모습을 통해서 크게 축복받는 모습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나안이라는 존재를 등장시키면서 가나안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이며 이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약속, 이 하나님의 이 셈과 야벳이 준 약속, 이 저주의 땅은 계속 저주 속에 있는데 이걸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셈과 야벳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그럴 때 셈의 구대손이죠. 셈의 구대손인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를 지나 하란을 지나 벗어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지금 바뀌어진 개역개정은 내가 네게 보여줄 땅, 예전에 있던 개역성경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해 줘요. 자,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창세기 9장에 쭉 기록된 사건들 속에 함은 저주를 받았으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으나 주님은 저주받은 이 후손을 축복의 후손으로 만들어주며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즉 셈에게 약속한 축복, 야베에 약속한 축복을 바꾸어 주시려고 그의 구대의 손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죠. 그래서 드디어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말씀할 때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약속이 내게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약속은 분명히 약속인데, 약속이 되었다고 했을 때 그 약속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이루어지냐는 거죠.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언약입니다. 근데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언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냐? 명령이 있습니다. 자, 이 언약 안에 들어가니까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는 반드시 명령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점을 쳐둬서 우리 예언한다고 그러죠. 점 치듯이 우리가 앞으로다가 목사님 내 앞날이 어떤다고 그래요?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가끔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운명론자죠. 그렇죠? 운명론자예요. 그렇게 해주신대. 그렇게 해주신대. 그렇게 해주신대. 그렇게 해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진정한 예언은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부족하지만 저는 그걸 경험해요. 그러면 그 약속을 하셨으면 약속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또 다른 어떤 언약이 있어요. 명령이 있어요. 이것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뒤에 것은 놓쳐버리고, 또 어떤 분은 뒤에 것은 전혀 얘기도 안 해주고 하나님이 뭐 해주신대. 그게 아닌데, 성경의 모든 우리 이 말씀이 언약 책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그럼 언약으로 된 이 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걸 다 놓쳐버리고 이거로만 끝내요. 그리고는 운명론자 해주신대.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어 라고 그걸 끝내요. 그러다가 안 되네. 왜 안 되지?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거를 못 듣든지 이거를 안 듣든지, 얘기를 했는데 불순종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했는데 못 들었든지, 이 중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어떤 주님은 분명히 이 약속을, 지금 이 언약,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너는 너의 본토 집을 떠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보일 땅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맞아요. 바로 이것을 주님이 약속하시면서 명령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가나안 땅을 주시고 주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 20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서 한번 신명기 20장 17절 한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7절 시작.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무엇하라?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의 7 족속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렇죠? 가나안의 그 실제적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후손들을 보면 11 족속이 있는데, 후손들이 있는데, 그건데 지금 7 족속이 이 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들어갈 때 7 족속을 주님 뭐냐? 진멸하라 그랬어요. 진멸하라는 것은 원어로 그것을 해석하면 완전히 멸하라요. 찌꺼기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멸하라요. 근데 이것이 주님의 거룩한 무엇이다? 명령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봤지만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할 때는 그냥 글로 읽었어요. 글로. 근데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읽어보니까 정말 심한 진리가 있더라고요. 다 뭐냐면,
자, 성경 출애굽기 말씀도 계속 보면 지금 이제 가나안 20장에서는 쫓아내 준다고 했는데 앞참 그 진멸하라고 명령인데 그 앞절로부터 쭉 살펴보면은 내가 쫓아내 줄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쫓아내 줄게. 근데 네가 쫓아내야 돼 이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내가 마귀를 쫓아내 줄게. 근데 성모서 네가 쫓아내야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쫓아내 줄게는 약속이에요. 근데 명령은 네가 쫓아내요. 그래서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싸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싸우는 건 내가 싸워야 돼요. 그때 싸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마귀 좀 쫓아내 주세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하나님은 또 명령하거든요. 아니야 네가 쫓아내 이거예요. 아 나 못해요. 네가 못하니까 내가 해줄 거야 이건데. 그러니까 이 싸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주님의 약속이요. 쫓아내 줄게. 아무 걱정하지 마. 네가 나가 싸워. 이걸 이룬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내 힘으로는 싸울 수 없어요. 이건 누가 봐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게 준 달란트예요. 사울왕이 입혀주는 세속의 가치, 사울왕이 입혀주는 명예의 갑옷, 사울왕이 입혀주는 어떤 세상의 가치의 갑옷을 싸울 이길 수가 없어요. 솔직히 지금은 갑옷이 필요 없어요. 그 세상의 가치가 다 내려놔요.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목동으로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나 한 가지 내게 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는 뭐냐? 물맷돌 하나. 그거 하나는 목동으로서 기가 막혀. 그거 하나 가지고 나가서 물맷돌을 던졌더니 던지고 나서부터는 누가 이런 거다?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한 방에 쓰러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게 주신 물맷돌에 나는 물맷돌을 사용 안 하려고 그래요. 난 못해요. 난 안 돼요. 뭐를 못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고 예수님이 싸워주신 거고 성님이 싸워주시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미 승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내가 싸워야 되는데 이게 그동안 우리가 안 된 거예요. 그 내가 조금만 있으면 머리 뒤밀고 해주세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내가 약할 때는 누군가 기도로 도와주니까 머리 뒤밀고 기도받을 필요도 있지만 어느 정도가 돼서 이제 내가 스스로 설 만큼이 되면은 스스로 싸우면 되는데 맞아. 어쨌든 보십시오. 지금 이 싸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그러면 왜 가나안의 일곱석을 왜 쫓아내야 되냐는 거죠. 이제 쫓아내 주님 명령이니까 알아요. 그럼 가나안의 일곱석을 왜 쫓아내라고 하는 거지? 가나안의 일곱석을 왜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하는 거지?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길래 무슨 원인이 있길래 가나안의 일곱석을 쫓아내라만 해야 되는 거 이게 명령이라고 말씀하셨는가라는 근원을 찾자라는 거예요. 이게 찾아야 오늘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적용이 되죠. 자, 그럼 중요하죠. 왜 싸워야 되는가? 왜 쫓아내야 되는가? 쫓아낼 이유. 왜라고는 화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맞아요. 주님은 분명 원인이 있었어요. 그 원인을 보니까 민수기 11장 33절에 있었죠. 자,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 적과 꿀은 가나안 땅에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잘하는 대로 10대 2로 나눠주면서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완전히 다르죠. 팩트, 사실은 보고 왔는데 이 사실을 보고 와도 누군가는 영으로 해석해서 영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한 사람이 있고 전혀 영으로 해석 안 해서 그냥 현실만 보고 안 돼요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11장 33절이 그 얘기를 합니다. 팩트입니다. 팩트에 가니까 뭐가 있냐? 그곳에는 누가 있냐? 원주민이 있어요. 원주민이 누구냐? 아낙자손이라는 원주민이 있어요. 아낙자손은 원주민이 있는데 이 원주민은 누구냐?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이 아낙자손이 누구냐? 거인이에요. 거인은 결국 뭐냐? 네피림의 후손이기 때문에 거인이라고 말해요. 그럴 때 자기들의 현실을 보면서 나는 거인의 바로 누구다? 메뚜기다 말하며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너무 초라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메뚜기예요. 나는 못해. 안 돼요. 나는 이게 지금 우리들의 영성이라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12년 전에 인격 중심을 만나고 이거 목사로서 지식으로는 알고 있다니까요. 성경의 지식으로는. 근데 메뚜기가 갖는 의미가 뭔가를 모르는 게 지식으로는 알아요. 메뚜기라는 의미를. 근데 우리가 그동안 그래왔어요. 왜? 한 10몇 년 동안 이렇게 쏟는 사람을 기도해 주다 보니까 다 거의 대부분의 모습이 메뚜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난 못해요. 난 안 돼요.
그렇죠? 나는 안 돼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은 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하나님은 가능하시다고요. 그래서 하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데 다 10명의 정탐꾼에 고백해요. 안 돼. 나는 못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그런 거 지금 시키지 말아요. 난 안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도를 다 기도시킵니다. 학생들까지 기도시켜요. 대표 기도. 우리는 안수 집사님만 기도시키지 않아요. 학생들을 다, 우리는 초등학생 되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서 상담해서 구원의 확신 가진 사람은 다 기도시켜요. 다 대표 기도해요. 왜?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못한다면 말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못한대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기도를 못해요? 어쨌든 이런 부분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때 중요해. 그러면 또 아낙 자손의 그 조상이 누구냐? 네피림인데, 그럼 네피림이 누구길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을 표현했을까라는 거죠. 그럼 네피림은 누군가를 봤더니 네피림은 놀랍게도 창세기 6장 4절에 이미 기록된 존재예요. 그럼 창세기 6장 4절은 누구냐? 뭘 말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여 연애해서 아내로 맞아서 태어난 후손이 네피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이 네피림이에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걸 지금 이 잘못된 이단들은 잘못된 해석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 아니고 셋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죠. 셋의 계열을 통해서 계속 신앙을 유지해온 믿음 안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가인의 계열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부터 떠나서 잘못된 믿음 안에 서 있든지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무리들,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존재가 네피림. 그걸 현대인 성경이 더 잘 해석해,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줬다고 그랬죠. 현대인 성경을 보면, 그래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한번 6장 4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봅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그 후에도 땅에 누가 있었다? 네피림이라는 거인이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난 누구다? 자녀들이다. 훨씬 더 이해가 되기 쉬워. 그냥 일반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은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현대인성은 잘 풀어서 해서 이해가 되죠. 네피림이 누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해요. 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는,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고 사람을 따라가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이게 바로 성경은 말합니다. 사단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영적인 존재를 많이 드러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사복음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계속 영적인 존재를 드러냈죠. 그렇죠? 우리들의 삶 속에 얼마나 사탄이라는 존재가 개입하고 있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 게 사복음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근데 구약에는 잘 드러내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 조금 드러내고, 욥기에 좀 드러내고, 다윗의 때 좀 드러내고, 스가랴 때 좀 드러내고, 영이라는 세계를 많이 드러내진 않았는데, 이 모든 것들 속에 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은 그 답을 다 어디서 찾았냐? 신약에서 찾았어요. 왜? 구약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신약이 실체니까. 늦게 온 신약이 실체니까. 실체를 통해서 다 예수님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 말씀 속에 얘기했던 바로 그 부분의 모습을 지금 누가?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을 통해서 베드로 안의 역사는 사단을 향해서 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너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누구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사단이란 존재를 사단의 특성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든 생각지 않고 어떻게든 사람의 일만 생각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람의 딸들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만드느냐? 육체의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구나. 그래서 창세기 6장 한번 4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표현돼요. 창세기 6장 4절을 우리 이렇게 바뀌어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역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아멘. 자, 그러면 이 부분의 모습의 설명, 결론을 먼저 맺습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 창세기 6장 2절 3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역시 한번 창세기 6장 2장 3절은 이런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를 표현합니다. 역시 2절 3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그러나 그날의 날은 120년이 되리시나.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중요해. 왜? 이건 영적인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은 육적인 사람이 됐고 영적인 사람이 육적인 사람에게 패한 거예요. 속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놀랍게 나의 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가지고 떠나갔다 그래. 왜? 결국 내가 누가 됐기 때문에 육신의 존재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결혼이라는 부분,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가 이만큼 중요하다. 그러면 육체가 되었다는 이 모습이 결국 우리들에게 뭘 얘기해 줄까요? 단순히 육이라는 존재가 그냥 육이 아니죠. 우리는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후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흙으로 육을 만드셨죠. 흙이죠. 이건 흙. 흙으로 만드셨는데 이 흙으로는 완전체가 아니에요. 완전체가 되려면 뭐냐? 영이 들어가야 돼요. 영. 그래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무엇을?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영이 들어가야 이게 실체가 돼요. 완전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이죠. 흙. 헬라어로 말하면 사르크스라는 흙의 흙. 그 흙의 이 존재 속에 영이 들어갈 때 완전체가 되는데 원래 원초적 본질은 성령이 들어가서 그런 완전체가 됐는데 죄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나로부터 소멸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세상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으므로 사탄의 미혹받아서 성령은 떠났고 그 다음부터 육이 됐다는 것은 단순히 육이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자체가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성령이 떠났으면 그는 누가 채웠다는 거죠. 분명히. 그걸 대표하는 말은 이게 사무엘상 16장 14절이죠. 16장 14절의 말씀에 사울 왕에게 드디어 성령이 떠났더니 떠나는 순간 이 안에 사울에게 누가 들어갔냐? 왜? 우리는 육은 영을 담는 그릇이니까 본질 자체가 영이 없다 한다는 것은 나는 죽은 거예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울은 살아있거든요. 지금 육으로.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죠. 성령님이 계시는 존재든지 성령이 떠났으니 바로 누군가가 있는데 사무엘상 16장 14절의 말씀은 악한 것이 들어왔다 그러죠. 자, 한번 사무엘상 16장 한번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떠난 것으로 끝남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부르신 누가 악신이 그를 무엇하겠다? 번뇌케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상 16장 그 60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 사람이 됐까지 표현하는데 새 사람이 되었던 사울 왕에게 성령이 떠났다는 겁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떠났는데 떠난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떠났더니 누가 채웠다? 악한 게 채워졌다는 거죠.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들 본질이에요.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내가 육으로 아직 살아있는 한은 영이 있는데 성령으로 상태이냐 악한 영의 상태이냐.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우리는 둘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고 그러죠. 이걸 고백할 때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서 7장 바로 19절 이후로부터 21절 쭉 말씀해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내 안에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무엇도 함께했다? 악도. 그렇죠. 그러므로 죄를 범하는 것은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이 죄를 범한다 그러죠. 그 악은 단순히 행위적으로 범하는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말하는 것이고 선한 영을 말하니 성령님과 악한 영이 내 안에 공존하면서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은 내 안에 악한 게 사탄이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고 의를 행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의를 행하게 하시는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 속사람과 겉사람을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가나안의 영성 안에서 바로 이와 같은 존재의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것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보면은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 속에서 아낙 자손이 있고 아낙 자손이 거의 원주민이죠. 지금 이것이 지금 누가 들었냐? 가나안의 7족속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지금 흐름인데 아낙 자손의 원주민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네피림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내가 가나안 7족은 이 의도를 전혀 모르지만 이미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로부터 모른 이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피림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낙 자손, 즉 네피림은 누구의 사람이냐? 사단의 사람에 대한 그 후손으로서 그 영향력을 지금 은연중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 제가 사탄에게 강한데 만약 여기 서 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은연중에 무슨 영이 흐르냐? 어둠의 영이 흘러서 여러분들은 머리가 아프고 뭐는 갔다 오면 괜히 찝찝하고 뭔가 그렇게 시원함이 아니라 뭔가 찝찝하고 뭔가 아프고 더 힘들어져요. 왜? 나로부터 악한 게 흐르니까. 바로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이 중요한 것을 이거구나. 그래서 이 가나안 7족을 쫓아낸다는 것은 결국 뭐냐? 누가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아까 셈의 후손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 거죠. 이 자리에 얘네들 쫓아내서 이 땅을 무엇으로 만들려고? 축복의 땅으로 만들려고, 셈의 약속한 그 축복을 만들어내려고. 그럼 이들을 쫓아내야만 가능한 거죠. 이들과 같이 어우러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쫓아내는 이유가 확실한 거예요. 단순히 싫어서 쫓아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살려면 쫓아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쫓아내야 돼요. 이 근거를 갖고 쫓아내는 겁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다시 한 말씀을 때 신명기 20장 20장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20장 18절 말씀 역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무엇하게 한다? 범죄케 한다. 만약 쫓아내지 않으면 그대로 그 영향력을 받아서 본받아서 나도 결국 하나님을 떠나, 이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무엇을 갖다 준다? 범죄케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영적으로 올무가 되는 실패의 삶을 살게 해요. 이걸 바로 모세가 또 얘기했을 때 뭐라고 표현했냐? 이 말씀의 모습이 출애굽기 23장 30절, 자 24절하고 33절, 출애굽기 23장 24절과 33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며 그거를 다 해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로 내게 범죄케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것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뭐가 될 것이다? 올무가 된다. 그러니까 삶을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뺏겨요. 그러니까 내 영성이 흘러넘쳐서 나도 살고 아내도 살고 부모님도 살고 자녀도 살리고 목회자가 성도를 살리면 올무가 아니라 말로 축복이 되는데, 내가 오히려 악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약해서 영향을 받아서 상대방 죽고 나도 죽고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으면 그 삶이 올무가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죠. 교회를 뺏기는 거죠. 성도가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잘못했냐고. 영적으로 이렇게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목사가요. 하나님을 원망할 게 하나도 없는데 저는 주님을 원망했어요. 그럼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쥐뿐만 목사지 저는 어린애기죠. 쥐뿐만 목사지 영적으로는 어린애기예요. 그래 하나님 볼 때 답답하게 그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저를 깨우쳐서 지금 깨닫게 해서 그나마 조금 잘한 게 감사할 뿐이죠. 바로 이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쫓아내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오니까 아까 했듯이 신명기 20장 17절의 말씀에 진멸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무는 여호와의 무엇이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바로 이 쫓아낸다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 뭐냐? 그랬을 때 이게 결국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죠.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 전쟁했다는데 이런 역사가 아니라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영을 허락하는 영의 설교를 갖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설교이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20절의 말씀에도 주님이 내가 너에게 육체 이 땅의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신령,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육이 아니라 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려고 만드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라면 끝나지 말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걸 알라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바로 요한계시를 풀어가듯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겁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보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빨리 깨닫는 거죠. 지금 우리가 바로 그 모습을 통해 지금 말씀해 주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단순히 이스라엘 일반적인 전쟁, 이걸 지금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가르쳐 주는, 조금 전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은 100% 우리에게 영적 원리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역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쫓아낸다는 것이 결국 영적인 사역을 우리에게 지금 잘 가르쳐 주는, 맞습니다. 이 영적인 사역을 가르쳐, 이 영적 싸움에 그러면 스타트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죠. 영적 싸움은 이미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이미 이전부터 있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모습부터. 그럴 때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말씀을 봅니다. 에덴 동산의 영성 때부터 주님이 이미 영적 원리를 알려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6, 27절.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그럴 때 창세기 2장 7절에 바로 생명,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들의 존재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예수님이 영이시고 성령은 당연히 영이시고 그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는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세요. 생육, 번성, 충만, 이걸 단순히 일반적인 주석에 개어 있는 육적인 설교로서, 육적인 의미, 어떤 메시지로서 많이 아기 낳고 많이 번성하라는 그런 차원으로 끝나지 말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지금 영의 색을 해석하고 있으니까 좀 더 영적으로 바라보자. 이걸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에 연결시켜 보니까 결국 성령 충만 받으라요. 성령 충만 받으면 너는 정복의 권세를 갖고 이 땅을 다스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준 게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에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정복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걸 했어요. 지키라는 명령을 하나 더 줍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그럼 지키라는 게 뭘까? 예전에는 그냥 지식으로 지키라, 그 큰 의미 없이 받았는데 이제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 지키라고 말씀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역으로 행간을 읽으면서 역으로 해석해 보면 누군가가 뺏는 자가 있구나. 주님 이미 아시는 거죠. 누군가 우리의 것을 뺏는 자가 있는 걸 알으니까 뺏기지 마 이거죠. 지금 잘 지켜 이거예요. 하나님 이미 아신 거예요. 아시니까 명령을 주신 거예요. 성모사 절대 뺏기지 마, 절대 뺏기지 마라고 주신 거죠. 왜? 뺏는 자는 잘 알듯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사단을 말하면, 사단은 우리의 것을 무엇하는 자요? 도적질하는 자잖아요. 이미 뺏는 자가 누군 줄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지키지 못하죠.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켜야 되는데 정복을 당하고 오히려 사탄에게 다스림을 당하고 오히려 사탄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넘어가서 24절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에덴 동산이 우리 것이었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었는데 그걸 뺏겼다고요. 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창세기 3장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는데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기 전에 기회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 기회를 뭐냐? 영적 원리를 알려주셨어요. 영적 원리 가운데 두 가지 원리를 알려주셨다고 그랬죠. 다시 구원을 회복하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기회를 주십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았어요. 우리처럼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과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지키라 그런 거예요. 근데 뺏겼기 때문에 다시 회복해 준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게 믿으라라는 거죠. 믿을 때 내가 다시 회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원리를 알려준 게 첫 번째 모습이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에 가죽옷을 입혀주는 은혜를 주시죠.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이미 짐승에 뭐가 뿌려졌다? 피 뿌림의 은혜가 있음을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이 정적 싸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돼서 무엇한다? 싸우는 영적 싸움을 이미 알려줬어요. 창세기 때부터. 그러니까 이
이 존재를 쫓아내기 전에 쫓아내는 것이 원칙인데 쫓아내기 전에 미리 영적 원리를 알려준 거예요. 내가 가죽옷을 입혀줄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영적 삶을 알려줄게. 이게 하나님의 나를 되찾는 방법이 이미 주님이 기회를 주시고 알려준 다음에 쫓아냈어요. 무조건 쫓아내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범했어요. 죄를 안 범한 게 범했어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성목사, 내가 다시 너를 구원할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죽옷을 입혀줄게. 내 앞에 무릎 꿇어. 용서를 구해. 근데 가죽옷을 입혀줄게. 그리고 영적 삶을 싸워. 그럼 너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거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바로 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이미 구원의 역사가 계속돼서 우리 가르쳐주면서 영적 싸움의 원리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싸워야만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던 거죠. 근데도 이 원리를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정말 생 고생하며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다면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주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가나안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져 여호수아 때까지 갔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걸 하는 듯 했으나, 잘 싸우는 듯 했으나 완벽하게 이루지 못해요. 아까 진멸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어요. 진멸, 완전입니다. 퍼펙트, 완벽하게 쫓아내라요. 근데 어설프게 싸워서 남겨두었죠. 이것이 바로 사사기 1장 27절 28절 말씀과 똑같은 병행 구절이 여호수아서 17장 12절 13절이에요. 무엇했는가 할 때 두 가지 모습입니다. 두 가지 모습의 첫 번째는 쫓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쫓아내지 않았다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2절 13절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고, 이스라엘은 강성한 후에도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했다도 문제예요. 근데 이거 능력 받으면 돼요. 못한 거는. 근데 더 큰 문제는 쫓아내지 않았대. 강성한 후회되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 받고도, 은혜 받고도, 능력 받고도 쫓아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같이 사역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죠. 저도 한때는 성령 충만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때마다 윤석전 목사님 정말 부지런히 쫓아내면서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했고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분명히 충만함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우리들에게 영적 싸움의 원리는 안 알려줬어요. 그래서 계속 당한 거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영적 싸움의 원리를 안 알려주니까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했지만 결국 저는 끝내 패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있는 성도가 반타작 나고 결국은 목회를 포기할 뻔한 위기까지 갔다가 그 주님이 세워서 여기까지 온 거죠. 이제는 이 원리를 하니까 다시는 뺏길 수 없는 거예요. 이 원리를 지금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왜? 제가 여기서 또 또 수수방관하고 조금만 교만해지면 저는 언제든 또 쓰러지니까요. 왜? 그놈은 언제든지 쓰러뜨리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도둑질하려고요. 어쨌든 그 모습이다. 지금 이 부분 속에서 여호수아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또 그들은 나라를 빼앗게 되는 아픔을 했는데, 그것이 계속 들어가서 이제 사울왕 때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움이 있다가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 엘리야 시대 때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엘리야 시대까지 들어서 엘리야는 누구 때냐? 아하방 때죠. 아하방이 이세벨이라고는 바알을 섬기는 여인을 아내로 맞으면서 최고의 극치, 악행의 극치를 걷게 되죠. 이것이 나중에는 그의 딸을 여호수아의 그 유대 왕과도 결혼시키면서 유다까지 멸망시키는 결과로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앙이 이렇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입히냐는 거예요. 남편 한 사람의 신앙, 아내 한 사람의 신앙, 부모님 한 분의 신앙, 자녀 한 사람의 신앙이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릴 수 있고, 내가 죽으면 상대방도 죽일 수 있어요. 바로 이때 등장한 바로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 말을 그냥 의미 없이 읽은 거예요. 자, 엘리야는 그 열왕기 상에 기록된 선지자고, 엘리사는 열왕기 하에 기록. 그러니까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는 왕들의 사역에 기록되는 성경이에요. 그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왕들이 갑자기 아하방에 나오다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별 의미 없이 받아들이다가 이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오늘 본문대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말하는 이 천군 침나는 이게 뭔가를 이제 깨닫게 될 때 그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왕의 시대의 선지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 성권용 목사라는 선지자, 우리 가정 안에서 성권용 목사라는 남편, 아내, 아빠, 이 자리 이 한 사람의 영성이 어떠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엘리야는 이 부분 속에서 싸워 이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과 4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를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40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불을 내려서 이 불을 물에 젖은 이 나무들을 다 태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여줬어요. 능력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여주게 나타내는 능력이지 내가 자랑되려고 능력 나타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모든 백성들이 야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거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 싸움의 완결이 그게 바로 40절입니다. 40절에 있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시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하나 또 도망하지 못하라 하라 하매 곧 무엇하나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신으로 내려 거기서 무엇했어요? 죽였어요. 이거예요. 우리는 쫓아내로 끝냈어요. 쫓아내로 끝내서는 안 된대요. 안 돼요. 제가 부족한 영적 원리를, 그래서 제가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의 존재는 결박당해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어 예수님의 무엇을 받아라? 심판. 내가 사탄을 심판할 권리는 없어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쫓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의 존재가 저 무적의 속에 들어가 결박당해야 완벽한 승리를 얻는 거죠. 우리는 그것까지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 갈몫이야. 나는 내 안에 있는 거, 내 환경 때문에 이걸 싸워 이겨서 예수를 결박해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만 하면 돼요.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요. 바로 그분 속에서 저 여호수는, 저 엘리야는 완벽하게 싸운 겁니다. 맞습니다. 이 엘리야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바로 이 엘리야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듣냐?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얘기했을 때 얘기했을 때 바로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너는 엘리야의 무엇과 심령과 영성과 무엇을 가지고 태어난다?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서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세우는 자가 될 것이라고 축복해요. 엘리야의 영성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본문이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에 누구 때로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언제까지 지금까지 천국은 무엇이다? 이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인 영적 싸움은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누구 때부터? 세례 때 시작이 돼. 그 세례 요한의 때는 결국 언제 때부터라는 거예요. 구약의 엘리야 때부터 실제로 영적 싸움을 싸워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걸 더 깊이 들어가면 어느 때부터? 가나안 때부터. 그러니까 침노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침노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모습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으면 이게 다 아니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7 족속을 무엇해야 돼요? 쫓아내. 이게 침노죠. 그러니까 이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는 이제는 무엇인지 알 수 있겠다는 거죠. 이걸 영적 세를 경험하기 전에는 저는 저 말씀이 너무너무 실살 궁금했어요. 그래서 주석을 읽어보지만 주석을 읽으면 뭔가 알 것 같은데 돌아서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레마가 안 되니까 뭔가 알 듯 하면서 안 잡히는 말씀. 이게 목사로서의 한계. 알 듯 한데 뭐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말씀. 교수님들 물어봐도, 교수님들 얘기해도 교수님도 정확하게 못해요. 주석도 너무 어려워요. 왜? 자기들이 모르니까 어렵게 쓰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안 쓰고 해석을 안 하든지. 본인들도 어려우니까 어렵게 해석하는 거야. 뭐 중간태가 어떻고, 뭐 수동태가 어떻고, 뭐 뭐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뭐 이렇게 뭐 태하고 문장을 뭐 문법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워요. 뭐 이렇게 어렵게 해요. 영적으로 경험해서는 확실히 이제 알겠는데, 그게 가나안의 영성에다 얘기하면 확실히 알아듣겠는데, 그걸 얘기를 안 주니까 모르는 거지.
저는 자신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그게 가난의 영성이에요. 침노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 이걸 말하는구나, 이걸 아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가나안의 땅을 침노해서 저를 쫓아내서 이걸 하나님의 나라 만든,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 그걸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침노는, 이게 세리요한 때부터, 그 세리요한이 엘리야 때구나, 엘리야는 바알과 싸워서 끝까지 이긴 자구나, 이거구나 하고 빨리 알아채는데 그때는 이게 모르는 거죠. 경험되지 않아서 얘기한다면 이론으로는 얘기하기 어려워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는 아는 거죠. 이거를 말하는구나. 맞아요. 이와 같이 영적 원리를 지금 세례요한 때부터 얘기하면서 이 세례요한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드디어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고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첫 사역 그리고 마지막 사역. 예수님의 첫 사역, 공생의 세계 첫 사역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마귀와 무엇합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런 모습이 드러죠. 광야에 나가서. 그러니까 첫 사역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요. 십자가 지러 오신 분 알아요. 우리 죄를 용서해 준 분. 근데 이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2000년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왔는데, 생기기도 우습게 생긴 사람이, 잘생기도 못한 사람이 와서 귀신 쫓아낼 때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해요. 누구도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결국 돌로 때려 죽이려고 십자가 죽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를 죽일 기회만 찾잖아요, 그들은요. 왜? 아무를 모르니까. 이사야 54장에 보면 예수님 정말 못생겼어요. 우리 TV를 봐서 우리 예수님이 너무 잘생겼다고는 절대 못생겼어요. 정말 못생겼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누구도 흠모할 만한 아무런 외적인 모습이 없어요. 그 당시 옷은 더더 남루했을 것이고, 외적으로 흠모할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쨌든 그런 사람이 와서 모습을 보여서 뭐 보여주냐,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위해 오신 거, 우리 십자가의 피를 위해서 오신 분을 알지만 예수님이 처음부터 와서 그 사역하지 않으세요.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는 사역부터 시작해요.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그러면서 이 사역 가운데 마귀를 멸하시고요, 마지막 사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이것이 많이 있죠. 십자가 지시는 목적도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예수님 우리가 같이 똑같이 이로 똑같은 육신을 입은 이유를 말합니다.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망,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걸 얘기합니다. 왜 죽으셨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 마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결국 누구를 멸하려고? 마귀.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이 사건이 피를 통해서 죄 사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 사건이 통한 것이 능력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신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같이 통해져야 돼요. 그래서 피가 있으면 반드시 구약부터 뭐가 따랐다? 불. 구약의 모든 제사법에는 반드시 피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었다? 불. 피 따로 불 따로가 아니었어요. 피가 있으면 반드시 불이 따랐어요. 피로 씻어내고 불로 태워버린 게 성경의 제사법이었어요. 그걸 이제서야 저도 발견하는 거예요. 제가 성막을 2번씩이나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원리를 지식으로는 알았지, 그게 왜 피가 있으면 반드시 불을 통해서 태웠는가를 몰랐던 거예요. 이제서야 아는 거죠. 피가 있으니까 불이 필요했구나.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죄를 회개하라, 그럼 죄 사함 받을 것이고, 죄 사함 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뭐로 주리라? 선물.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이 있더니 성령, 불을 주세요. 그리고 왜 불을 주실까? 단순히 환상 보라고요? 누군가 예언하라고요? 누군가 방언하라고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면 중요한 것은 결국 영적 싸움을 싸워서 천국을 소유케 하게 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부족하지만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질병 이런 것만 해서 다른 사람들의 성령 사역이 잘못됐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게 아니라 근본 본질을 찾는 성령 사역을 하자는 거예요. 천국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나라를 때리구나,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 때문이구나, 이걸 정리했을 때 누구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아요. 제가 13년 왔지만 한 번도 제 자신을 향해서 누군가를 성목사 이상의 이단이라면서 아직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왜? 어떻게든 성경적으로 하려고, 어떻게든 삶의 변화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가. 단순히 병 고치는만 사역이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지금 원리를 우리 마지막 사역까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고는 엘리야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이 지난 이후
그 성령 그 기름 부음의 영적인 사역의 영적 싸움의 원리를 가지고 왔다면 예수님을 그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영적인 사역이 무엇이다, 영적 싸움이 무엇인을 실제로 보여줬다는,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 우리에게 오셔서 뭘 보여주느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줬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의 모습이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중요하죠. 목에게 마귀의 일을 무엇하려 하심이라,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과 더불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를 먼저 표현해, 가장 먼저 표현한 겁니다. 자, 죄 문제부터 해결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죄짓게 만드는 마귀부터 멸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럼 영적 원리를 알겠죠. 그렇죠? 죄 먼저 용서는 받았는데 요놈이 계속 남아있으면 계속 뭐를 범하게? 죄. 근데 얘가 멸해지고 나서 이 죄사함을 받았더니 죄와 싸워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왜 죄짓게 만드는 본질을 먼저 없앴지? 이것을 먼저 없애려고 오셨지?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됐잖아요. 지금요. 왜? 피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피부터 죄사함 받았는데 나는 여전히 죄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옛사람을 벗어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강조한 게 그것 때문이에요. 그게 그 영적 싸움이었던 거죠. 영적 싸움.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줍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 보면서 이 사역을 감당했을 때 결국 사탄의 나라를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게 원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 바로 이 세력을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한다고 말했고, 역시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도 동일한 모습으로서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렇죠?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7석을 쫓아내서,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서, 사탄을 쫓아내서 그 가나안 땅을 무엇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이걸 역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을 회복하라예요. 처음에 내게 주었던 에덴 동산의 회복,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것이 마지막 계시록에 이루어지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그게 계시를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결국 그러니까 시작이 에덴으로 시작됐으니 마지막도 에덴 동산을 마치는 거예요. 이게 새 하늘과 새 땅,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이루어가는,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길 때. 자, 그러면서 중요한 모습이, 그럼 이 영적 싸움이 예수만 했다고 끝나냐? 아니라는 거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쫓아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내가 쫓아내 줄게. 근데 네가 쫓아내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이, 이 영적 싸움을 사역이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 똥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을 본 12제자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이후에 쭉 내려가서 1절부터 쭉 말씀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70인 제자까지도 이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12제자도 이 사역을 했고요, 70인 제도 이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더 놀랍게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12제자는 70인 제자만이 아니에요. 성경 부인 말합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아멘.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한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뭐가 따른다? 표적. 그 표적의 첫 번째가 결국 뭐예요? 귀신 쫓아낸다. 두 번째가 뭐예요? 방언한다. 세 번째가 뭐예요?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이거는 추구하잖아요. 이거 방언은 방언 받고 싶어요. 방언 받고 싶어요. 방언을 얼마나 받고 싶어 합니까? 신약 시대에 성령이 임하는 대표적인 모델이 방언이에요. 구약 시대에 성령이 임하신 대표적인 모델은 다 예언이에요. 구약 시대 대표적인 모습은 대표로 70인 장로죠. 성령이 임했더니 다 뭐 됐어요? 모세와 같이 예언했어요. 근데 신약 시대는 오순절 사건부터 방언하니까 다 방언에 돼 있어요. 근데 주님은 방언보다 앞서서 뭐를 할 수 있다? 귀신 쫓아낼 수 있다. 근데 우리 귀신 쫓아내면 이단이야 이 소리 듣잖아요 지금요. 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안티가 있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안티가 만들어진 거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역이 건강한 사역이 되고 이 사역이 건강해야 되는데 지금 방언하는 것도 모든 사람이 그래. 어떤 사람은 강하게 이런 사람은 그 다 귀신 방언이야. 성령의 방언 없어. 이렇게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방언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죠. 사탄에게 합법적으로 빌미를 준 거잖아요. 귀신 쫓으는 또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병 고치고 이런 것만 치중 가도 돌 따르고 거기 문제 이성의 문제 따르고 물질의 문제 따르니까 자꾸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사탄의 합법적으로 교회 이걸 다 우리가 긍정적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사용했으면 지금도 하나님의 많은 사람이 이걸 치유 이걸 따라야 되는데 안 하죠. 믿는 자에게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기도 많이 하는 자에게 따른다고 말하지 않아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자에게 따른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믿으니까.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으니까요. 이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성경 27권이 되어 있지만 사복음서 예수님의 사역들 그리고 나머지 27권 가운데 4권을 빼 23권 속에 거의 13권을 쓴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서신서를 썼죠. 바울이 쓴 사역 가운데 많으면 바울이 쓴 서신서는 거의 모든 걸 다 드리는데 대표적인 걸 잘하는 대로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무엇에 악한 영. 그렇죠. 악한 영. 불매의 영적 싸움을 확실히 얘기했어요. 이거 좀 더 나중에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아마 이번은 좀 더 에베소의 말씀을 좀 더 풀어보는 모습을 좀 영적 싸움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와 같이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사역을 본인 스스로가 했음을 증거해요. 그러면서 왜 내가 영적 싸움을 싸웠는가를 얘기할 때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달려갈 길을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믿음을 무엇했다? 지켰다. 아까 지키라고 그랬죠. 창세기 2장 15절에. 이 지키는 영성을 아는 겁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사도 바울은 무엇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온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인내 신앙이죠. 계시록을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 14만 4천 명 결국 인내하는 사람이 인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나니. 근데 믿음의 길은 뭐냐? 견뎌야 돼요. 이기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그 원리니까 견딥니다. 제가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영적 싸움 사탄에서 못 건드냐? 아니요. 오히려 더 건드면 더 건드렸지 안 건드지 않아요. 근데 이제는 이기죠. 옛날에는 조금만 건드려도 제가 못 이겼고 이제는 많이 건드려도 이겨요. 그걸 표현하지 않아요. 오늘도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힘든 일 있을 때 힘든 일을요 단순히 힘들려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십자가로 믿음을 받으세요. 그리고 감사로 감당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아멘 하시더라고요. 왜? 제가 그랬었으니까요. 제가 이 사역을 처음에 초기 사역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정말 이성솜을 딱 1대 지금까지도 1대1로 만나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딱 그때 한번 만났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한번 만납시다.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이게 힘들고 이런 힘든 걸 얘기했어요. 근데 목사님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목사님, 네, 예수님도 목사님 살려고 죽였어요. 아멘. 거기서 딱 끝났어요. 누군가를 살린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구나. 그래요. 저는 여러분을 기도하지만 반면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난 또 다른 것들이 제게는 대단한 공격으로 와요. 근데 그거 표현 안 합니다. 왜? 이건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니까.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 살려고 십자가에 친히 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 혼자 죽었다고 말하냐? 너도 십자가를 지라 그러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돼요. 내 십자가지 지고도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거구나. 그러니까 누군가를 살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 등 따쓰고 배부르고 평안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는 평안하지만 환경과 조건으로는 분명히 아픔이 올 수도 있다. 그래도 이긴다. 그래도 견딘다.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이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 싸움을 사도벌사로가 실제 했죠. 이론으로만 얘기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바로 16장 그 16절 18절에 쭉 말씀을 본 점치는 여인에게 있는 악한 영을 친히 무엇합니까?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론가가 아니었어요. 영적 싸움의 이론도 알고 있었고 그걸 실제로 누군가 유익을 줬고 자기 자신을 믿음을 지키는 영적인 통로로 사용했고 영적 싸움을. 병 고침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는 끝까지 병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단순히 병 고침 문제 싸우고 어떤 단순히 문제 해결로만 싸우지 마라.
내 영의 문제다.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이게 실제다. 이것만 놓지 않으면 변질될 이유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 맞추지 않고 단순히 병 고치는 사역에 초점 맞추면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왜? 그거는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라 사탄도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기도하시는 분도 바짝 차려야 되고, 기도를 받으시는 분도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바로 그 모습 가운데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 주님의 지금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가를 거룩한 영성을 알려주고 있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만 아니요, 이런 모든 성경 속에 사도 바울은 계속 말하고 있고, 그래서 디모데사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더불어 우리가 잘 걷는 야고보 역시도, 그렇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모든 리더가 되는 야고보 역시도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중요한 얘기를 했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 무엇하라? 순복. 먼저 내가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비를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무엇하라? 대적하라. 그러면 그들이 너를 무엇하리라? 피하리라. 자, 이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내가 왜 사탄이 나를 자꾸 공격하지? 라는 건 내가 그를 무엇하지 않은 거예요. 대적하지 않은 거예요. 싸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림을 믿으면 사탄 나라도 피하게 하려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순복해야 되고, 내가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워 대적을 해야만 사탄이 피한다는 거죠. 성목사를 무서워서 피해요. 여러분들 무슨 피해요?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울 때.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싸워요? 오히려 공격당해요. 스게와 일곱 아들처럼 사탄이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니야, 너는 누구야? 그러고 스게 일곱 아들을 공격해요. 내가 주님 앞에 먼저 순복해야 된다고요.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인 거예요. 이게 영성인 거예요. 영성. 철저히 이같이 싸워야 돼요. 그리고 잘하는 대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잘하는 대로, 베드로 역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 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악한 사탄마귀의 정체를 드러냈죠. 무엇해요? 우는 누구와 같이? 사자와 같이 왜? 베드로는 이미 경험한 자예요. 예수를 부인할 때 악한 사탄마귀가 우는 자같이 삼킬 걸 경험한 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는 겁니다. 아, 사탄의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이거 실패를 경험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는 사자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사탄을 알기에 이들을 무엇하라? 역시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쓴 모든 그 성경 기자마다 결론으로 꼭 맺는 게 결국 다 영적 싸움이었어요. 영적 싸움. 이걸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사도 요한 역시도 마찬가지죠. 요한 역시도 더더욱 그랬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아까 있이 마귀의 정체를 드러냈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네. 마귀가 죄라는 합법적인 통로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은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꿀떡 삼키는 순간 성경 부연 말합니다. 가룟 유다 안에 무엇했다? 들어갔다.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어떻게 성령이 내게 악한 영이 들어와? 그럼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나요?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가룟 유다로 왜 들어갔나요? 그럼 사탄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대들어요? 감히 예수님께 대들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어요? 맞아요. 그 원리는. 그럼 저는 묻고 싶은 거죠. 얼마나 빛이 강하신데요? 빛이 어둠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강하신데요? 당신 안에 얼마나 성이 강력한 빛이 있어서 악한 영이 조금 더 어둠에게 틈타지 못할 때 얼마나 강하신데요? 내가 그만큼 변질되고 더러운 거죠. 내가 유리를 한다면 유리가 그만큼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유리 이면에 악한 영은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거죠. 가인이 그랬잖아요. 가인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죄를 짓고 싶은 소원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무엇하라? 다스리라. 가인에게도 사탄의 역사를 허락해서 죄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은 알았어요. 다스려라고 그러는데 다스림을 하지 못했죠.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만큼 성령 충만하면요 자연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하지만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탐로를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 본 속에서 이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뭐냐? 5장 4절의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이 세상은 마귀를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이 마귀를 이기는 것은 우리의 무엇이니라?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긴다고 그래요. 그럼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 그럴 때 이게 4장 4절에 그러는 거죠. 이 세상을 이기는 이 진정한 믿음은 세상보다 크시니 예수 그리스도,
악한 영보다 크시니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은 창조자, 사탄은 피조물. 그렇죠? 피조물이 감히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좀 창조자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악한 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 이 믿음, 아까 했던 그 믿음으로 볼 때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은 뭐냐? 세상보다 크시니, 세상을 이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이 십자가를 얘기할 때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우리 개역 성경 말고 바뀌어진 개역 개정이 훨씬 더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골로새서 2장 한번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려고 십자가로 그들을 못했다? 이기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기셨음을 바울이 고백해요. 십자가로 완벽한 이 믿음을 가질 때 십자가로 상당 크신 이가 이 작은 이 악한 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이 이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계속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쫓아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나는 순종만 했더니 주님이 싸워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이 모습을 또 한 걸 더 본다면 저는 유다를 보고 싶어요.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요. 계시록 앞장에 있는 유다,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늦게 믿은 자예요. 가장 늦게 믿은 자지만 1장밖에 안 썼지만 그 1장 내용 안에 아주 철저하게, 제가 그래서 유다서 자체만으로 가지고 1장 6개월을 해서 설교를 했어요. 유다서 1장만으로. 자, 그럴 때 유다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그 신앙의 귀한 고백이 나타나요. 유다서 1장 3절을 보면은 우리의 구원, 이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한 걸 안 거예요. 유다는. 근데 이 구원을 흔히 얘기할 때 그냥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무엇인가 확실히 알고 있게 정말 안타까움으로 편지를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유다 이 구원에 관한 썼을 때 이 구원을 위해서 단번에 얻은 이 구원을 위해서 뭐라고 하냐? 힘써 무엇하라? 싸우라고 해요. 이 힘써 싸우라는 일반적으로 지금 싸운다는, 예수님도 싸운다고 말하는 아고니 조마이, 바울도 말하는 아고니 조마이, 베드로가 말하는 아고니 조마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싸운다는 아고니 조마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할 때 아고니 조마이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걸 말합니다. 아멘. 자,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 싸움이 그냥 일반적으로 싸울 때는 아고니 조마인데, 이 유다는 가장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확실한 영적 원리를 이렇게 그냥 싸우다가 아니라 힘써요. 이게 힘써가 에피 플러스 아고니 조마에서 에파고니 조마예요. 에피는 무슨 뜻이에요? 무엇 위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싸워온 싸움 위에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싸웠지만 더 싸우라는 거죠. 에파고니 조마. 이게 힘써 싸우라요. 이게 에파고니 조마. 그러니까 가장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이 영적 싸움의 원리가 너무너무 중요함을 아는 거고, 단순히 병 고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 구원 때문에. 한번 유다서 1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구원할 필요를 느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예수 믿어나 구원 얻었어? 괜찮아. 구원 얻었어. 괜찮아.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이 고린도 6장 1절 말씀으로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헛되이 여기지 말아야 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괜찮아. 나 구원 얻었어. 괜찮아. 나 천국 가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 사람이 죄도 줄 수 있지. 뭐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 뭐 죄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그렇다고 죄를 용납하라는 건 아니에요.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세요. 왜 성경을 썼냐? 죄 짓지 말라고 성경을 썼다고 그랬는데 왜 죄를 용납해요? 그러면서 괜찮으라고. 왜 어디 성경에 죄도 괜찮다는 말 단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더구나 영영 원리를 알면 더더욱 죄를 합법적으로 쉽게 용납하면 안 돼요. 왜? 그놈은 죄는 합법적으로 우리 들어오는 자니까. 보세요. 지금 이 유다는 얼마나 영적 싸움이 안타까웠는지,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제일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1장밖에 안 되지만 계시록 앞에 딱 말씀이 들어갈 정도로 철저히 얘기를 힘써 싸우세요. 힘써 싸우세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힘써 싸우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며 지금껏 싸운 것 그 위에 더 처절하게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 영적 싸움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 싸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얘기합니다. 필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필수라는 모습도 많이 강조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멘. 영생을 취하라. 아멘.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할렐루야.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다. 아멘. 목회 서신이에요. 바울에게 지금 다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아고니 조마이. 왜 싸우느냐? 영생을 취하기 위해 싸운다. 영생을 취해 이 싸움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즉 영적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입었다? 부르심을 입었다. 이를 위해 필수예요. 영적 싸움을 싸워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니 그냥 단순히 믿어서 구원임이 아니라 이 믿어서 구원의 모습을 지금 오늘 못했는데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을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 무엇하라? 힘쓰라. 이 힘쓰라가 역시 똑같이 아고니 조마이라고 그랬죠. 이게 해석이 아쉬움이라고 그랬죠. 다른 데서는 아고니 조마이를 싸운다고 해석했는데 왜 예수님의 말씀에만 힘쓰라고 해석이 됐을까? 이게 아쉬워요. 힘쓰라는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의미도 있지만 이걸 직역해서 사도 바울이 아고니 조마이 사용할 때는 싸우라고 해석된 것처럼 예수님도 싸우라고 해석이 됐으면 저는 벌써 이겼을 텐데. 저도 힘쓰라니까 나름대로 힘썼어요. 기도가 안 되니까 다 기도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왜? 힘쓰라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이걸 싸워라고 알려줬으면 싸웠을 텐데 누구도 안 알려주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만난 목사님을 통해서는 싸우라는 말씀의 의미를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쓰러지고 넘어진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바로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힘쓰라는 겁니다. 이 힘쓰라가 싸운다는 거예요. 영생을 취해서 이를 위해 무엇을 입었다? 부르심.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이 영적 싸움을 해서 내가 무엇을 입었다? 부르심. 단순히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서 부르심을 입은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해서 영생, 구원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자다. 할렐루야.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워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못했다? 이루어졌다. 무엇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 병고침 받았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문제 해결받았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결국 귀신 쫓아낸 것은 단순히 육신의 병고침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과정 속에서 치유가 있었던 거지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인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도 제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육신도 건강하고 힘있게 주고요. 혹시라도 집사람도 아픔이 있었지만 이겨내고 견디려고 지금도 승리할 수 있고요. 계속 싸워 이겨가고 있고요. 맞아요. 그럼 결론으로 이렇게 해서 이길 때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이길 때. 그럼 분명히 계시록의 7개는 이기는 자를 말하는데 이길 때 어떤 은혜가 있느냐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한번 계시록 21장 한번 7절 하면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마지막 무엇하는 자? 이기는 자. 그렇죠? 이기는 자. 중요한 얘기겠어요. 무엇을 이것들을 무엇으로? 유업. 계시록 21장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기는 자를 얘기해.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이것은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는다. 할렐루야.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얻는다. 할렐루야. 진정한 구원의 반열에 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누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누가 된다? 아들, 자녀가 된다. 마지막 나는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진정한 구원의 반열에서는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확증시켜주세요. 이길 때 병고침 받았다로 끝남이 아니라 이길 때 너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 이길 때 나는 너의 아버지 너의 하나님이 되줄 것이고 너는 내 아들이라 인정을 받을 것이다. 아멘. 무엇할 때? 이길 때요.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는 겁니다.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영을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를 만났다 한다면 그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마찬가지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초점이 맞춰져서 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멋지게 영적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고 풍요로워지고 그 삶을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인공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